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과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옳다고 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틀리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있음에도 애써서 눈을 감습니다. 적어도 그만큼 인생 경험이 있든지 배웠다면은 분명히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 내 편에 속했다고 해서 반대 가운데 있으면은 무조건 그것을 그러다고 합니다. 편 가르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정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결과는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토머스 하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I am okay, you are oka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인간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하여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긍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매사가 불행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불행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라고 하는 집착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으면 피해망상증이나 무기력,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 대하여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못마땅합니다. 우월감이나 자만심에 빠지고 다른 사람 비난형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에 대하여 부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부정하는 관계입니다. 나도 그러고 너도 옳지 않다. 최악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파괴적인 인간이 만들어지고 폭력이 나타나게 되고 심하면 동반 자살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에 대하여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긍정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나도 옳고 너도 옳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며 동시에 나의 인생도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간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네 가지 관계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두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최악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관계가 두 번째 관계, 자기에 대하여는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믿음 생활을 하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두 가지 문제가 보이면 전체가 잘못된 것으로 매도합니다.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슨 죄 때문이라느니,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느니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독선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잠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를 말아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영적 분별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오류로부터 분별해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는 잘 분별해서 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나 돼지는 가치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주어도 입으로 물어뜯거나 발로 밟아 버립니다. 개나 돼지같이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분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일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뜯는 습관, 우리에게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 뜯는 습관, 바로 그것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비판하는 습관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혹시 내게 다른 사람의 티를 뜯는 습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판한 대로 내가 비판받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내가 비판하고 헤아린 그 기준을 따라서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차 그 기준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리게 되면 사실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지 않죠. 그 사람도 나를 비판하고 헤아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 인간관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른 사람에게 있는 실수나 단점들, 문제점이 보일 때에 그것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긍휼함으로 덮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긍휼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나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는 날카롭게 비판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향이 바뀌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실수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너그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과 앙숙 관계에 있던 어떤 권사님이 말하기를 아무개 집사가 교통사고 난 것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다가 계단이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개 집사를 바르게 훈계했더니 사탄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은 죄 때문이고 자신이 아픈 것은 의 때문이라고 하는 것 위선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나 정죄합니다. 뒷말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잠언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혹 어떤 사람이 분명한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에 관해서 그냥 덮어주려고 해도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므로 그냥 두면 안 될 때가 있죠. 반드시 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내게 깊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죄인가?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내가 저것을 한번 분명히 언급을 해가지고 고쳐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내가 좀 다루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슬퍼하는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 눈에 거슬러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옳고 그름의 도덕적인 잣대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큼 큰 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에 모두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때도 기억할 것은 충분히 기도한 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뒤에서 수군거려서는 안 될 것이고 개인적으로 상대해야 되는데요,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말에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질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저기 영상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이 질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다면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어느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말씀은 당시 랍비의 교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할 자격이 없음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풀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정결한 사람이 있다면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에 대한 욕망까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 욕망이 왜 없겠어요?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다 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너희 속에 죄에 대한 욕망이 없을 정도로 정결하다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간뿐인데요,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네가 누구이기에.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한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드러난 것만 볼 수 있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는 단 한 가지의 실수로 사람됨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것에 근거하여 그의 전 인격을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됨이 그러합니다.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보이면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습성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실상은
그 사람이 어쩌다가 그렇게 실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이면에 있는 진실은 알지를 못합니다. 보이는 것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어떤 이면적인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판단의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티를 뜯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작은 실수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자꾸 언급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긍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혹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 보여질 때는 비판 대신 긍휼을 선택하십시오. 한번 따라합니다. 비판 대신 긍휼을 선택하라.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비판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일목장 셀목자들이 은혜라고 찬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은혜만이,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만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 긍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혼란한 시대에 감동을 주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